주일 예배 드리기 1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마땅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생각하면 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크심과 신실하심 바라보고 나아오니 주님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뻗치사 하나님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과 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오직 우리 주님만 주인 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끔은 흔들릴 때도, 가끔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닫아질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영원히.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진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없는 것 밖에야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없는 것 하게 하셨네. 나람이 없는 것 나람이 없는 것 하게 하셨네. 우리 신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과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흐르고 있다는 믿고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힘이 들 때에도 우리의 힘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답답할 때에도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능력이심이 아버지 우리가 나오는 예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니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55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나셨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다른 부활주일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기다리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다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하는 중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고자 하는 중심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 어떤 예배보다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식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틈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붙드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하게 하사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표준 세번역본으로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말씀이 참 더 와닿더라고요. 우리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영상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난주 보면 오른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또 오른쪽으로 몸도 많이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이렇게 넓게 다 앉으셨는데 지난주는 다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보지 말고 가운데도 보고 이쪽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의식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설교 영상을 보니까 오른쪽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눈이 보는 쪽으로 몸도 움직이는구나 하는 겁니다. 눈이 가는 대로 몸도 갑니다. 누구나 보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겠죠. 하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른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바라보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바라봄의 법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녁인데요. 장막 밖으로 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저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뭐가 있나요? 별이 있죠. 하늘의 별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뒤로도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었겠죠. 믿음의 별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뭘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았다면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저도 산 소망인데요.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죠. 산 소망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소망이겠죠. 죽은 소망. 죽은 소망, 헛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유효한 것입니다.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산 소망을 산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는 우리를 위한 유산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축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축복 중에 축복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영원히 사는 진리를 바라볼 때 우리 이 땅에서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문지윤이라는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아들하고 딸 남매가 있는데요. 아마 아들이 좀 좋은 고등학교를 목표로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가 봐요. 이제 간증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내일이 발표이니 붙어도 파티를 하고 떨어져도 파티를 하자고 했다. 남편이 신앙을 가지면서 삶에 더 여유로운 모습을 가진 것을 보며 사실 놀라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다. 걱정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다. 아들이 떨어진 거죠. 우리는 약속대로 중식당에 가서 정말 파티를 했다. 딸은 하나님이 오빠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빠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아들에게 그동안 수고했고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심을 믿고 기도하자고 말해 주었다. 집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니 아들이 더 빨리 회복하는 것 같고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발표 전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서 감사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되 그 가치는 하늘에 두어야 함을 보았고 감사하게 된 귀한 경험도 하게 되었다. 이분의 간증문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지 나를 막 들보가 된다 그래가지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로 잘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아멘 하누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죠. 그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영적으로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큰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걸 자기 걸라고 생각하고 막 뺏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살려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떠난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두었습니다.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받게 된 겁니다. 유산을 누가 받나요? 아들이고 딸이니까 유산을 받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진짜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진짜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겁니다. 이걸 주님이 다 보여주신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그전보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명도 더 뜨거워졌습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청년들이 연극을 했대요. 동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한테 물었답니다. 죽고 살아나 보니까 제일 달라진 게 뭡니까?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나사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알고 나면 안 두려운 거거든요. 아, 주님처럼 나도 죽었다 살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알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진짜 산 소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산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새생명반 하면서 꼭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복음을 다 전하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 성경 말씀을 꼭 읽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 천국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 다음 또 왔어요. 또 뭡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산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믿음의 자리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거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어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떠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참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세 가지 했는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 읽은 분은 이렇습니다. 주 64년경에 우리가 많이 아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 신에 불을 질렀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시를 짓는 어떤 시상을 얻기 위해 질렀다고 하는데 어쨌든 불이 나니까 로마 사람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분노가 황제에 대한 분노가 막 들끓어요. 위협을 느낀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질러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우리도 좀 비슷하잖아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병이 번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피난을 가는 거죠. 어디로 피난 가느냐? 소아시아는 끝입니다. 로마에서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피난을 가요. 신앙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는요, 그 신앙 때문에 저 멀리 소아시아로 피난 간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예요. 근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가파도키아. 가파도키아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까지 터키에 도망간 겁니다. 터키에 가면요, 이런 유적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하 세계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간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유적지는 지하 20층까지 있다고 그래요. 한 2만에서 4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지하 도시가 거기 지금 유적지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안 나옵니다. 남자들만 가끔 음식을 구하러 나와요. 여자와 애들은 지하에서 나오지 않아요. 햇빛 한 줌 못 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건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기뻐할 게 없는데요. 산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 그들하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하고 가까운 데 삽니다. 바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뭐 우리가 알잖아요. 많이 들어서. 북한 사람 교회 다니면 공개 처형당합니다. 공개로 안 죽으면요, 그 강제 수용소에 제일 지독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들킬까봐 늘 불안 가운데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해결책은, 인간적인 해결책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안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면 죽을 일도, 수용소에 끌려갈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겠죠. 안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믿을 수 있나요?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아멘. 여기 읽어볼게요.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연단이죠. 연단. 산 소망 있는 사람에게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단이에요. 연단이 뭡니까?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는 과정이 연단이거든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금은 더 순수한 순금이 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철은 더 단단한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소망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더 큰 칭찬을 받고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산 소망 있는 사람은 이게 고난은요,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고난도 고난 같지 않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요즘 시대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사회가 전염병을 이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해야 될 건 뭐냐? 전염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뿐 아니죠.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죠. 그 병들이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병뿐인가요? 아니죠.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실패도 우리 몸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앗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거든요. 바라기는 이 산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영원한 산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이 소망이 진짜 소망임을 보여주신 주님을 저희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내가 이겼다 선포할 그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질병도 실패도 고난도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손에 꼭 붙잡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셔서 그 어려움 이기에 붙잡아 주시고 다치면 열리게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 온라인으로 나가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참 참석해서 감사해요. 우리끼리 했으면 내가 설교에 어려웠을 텐데 감사드리고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1, 2부로 예배 인원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도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고 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직업적인 특성이라든지 혹은 여타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분들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광고는 우리 생명의 삶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시기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흥금 영수기가 교회 홈페이지 소식란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따라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하나님 주신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